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어느덧 이제 방학이 이제 끝마쳐 가면서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미세먼지로 가득한 하늘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랬는데요. 참 이것 앞에서 정말 많은 그 인류의 그 발전과 그런 모든 또 지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세먼지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를 유일하게 없앨 수 있는 것이 그때 교수회의 때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와 바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바람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쓸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와 바람이 다 무엇을 상징을 하죠? 성령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36대학교 캠퍼스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치 미세먼지를 보는 듯한 그런 답답함을 갖고 있는 이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다 같이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가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 그리고 성경 통독 범위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주는 고별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중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악에 빠진 그 사건을 배경으로 이 모세가 회상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0장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판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같은, 이 처음과 같다라는 것은 이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 두 번째고 그 전에 첫 번째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처음 판이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깨졌는가? 내가 깨트린, 즉 모세가 깨트린 그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은 충동되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일으킵니다. 아론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광경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경건한 가운데서 예배 드려야 할 그들이 그 애굽에 있었던 그런 아주 화려하고 경박한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동안,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을 있어야 하였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굉장히 감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TV 소리가 나는 것 같은 일이죠.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셀원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럴 때 의분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화가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크게 노했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렸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언약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렇게 제가 직접 시내산에 가보진 않았지만 한 2-3시간 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 혹시 맞나 모르겠네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 3-4시간 많이 걸리면 5시간 걸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내려가라고 하셨으니까 이 위대한 돌파는 정말 짧았으면 2-3시간 만에 바로 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돌판을, 이 십계명을 깨어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큰 죄가 아니었을까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셨기 때문에 그 돌판은 특별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한쪽이 깨뜨리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언약을 깨뜨린 상황 가운데에서 더 이상 그 십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배도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십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십계명이 깨어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십계명이 깨지기 전에 이미 언약은 깨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지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과 함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뭐하여 낸 사람이라고요?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인도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한 자는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을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죄이지만 베도는 그것을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진행된 이 죄의 최종적인 결과가 우상을 만드는 그 행위로 되었던 것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모세는 이미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모세가 그들의 구원자라는 고백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갖고 계신 분은 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2장 7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은 너다. 그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1절에서 이미 했던 그들의 고백에 대한 그 반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조 선지자 31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세를 의지하여 왔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서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눈에 보이는 존재,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모세를 대신하여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하는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적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려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사람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일은 내 양, 즉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지 사람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십은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리더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 잡족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음이 이상하죠? 잡족. 잡다한 족속들 혹은 섞여 있는 무리.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 잡족들과 함께 나와 있다고 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경험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열재앙과 어떤 그들의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회심한 애굽인들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 민수기 11장부터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 보면 이 잡족,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고개를 달라고 하면서 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이 애굽 사람, 그 사람들로부터 이 불평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일은 정말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불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니까 노하고 울분한 사람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는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한번 곁에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죠? 처음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 그 사람이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부정적인 생각, 뭔가 원망하는 그런 말들, 그런 안 좋은 것들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선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은 이 전염병과 같은 것이라서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내용으로 설교를 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 엘렌 화이트는 아론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아니라 아론의 죄, 그러니까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숭배할 수 있도록 이제 최종적으로 허락을 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기 때문에 그 아론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죄보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다.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죄보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나는 두 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죄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악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죄에 결코 빠지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그 잡족들이 함께 나왔을 때 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는 이 소와 같은 이런 동물을 이렇게 신성시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놨고, 마침내는 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그들로 하여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배도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잔인하신 분이 아니신가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더 큰 죄인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즉각적인 심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또한 그러한 위기를 하나님 뜻대로 잘 넘길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이미 오랜 그 애굽 문화 생활 가운데서 젖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400년 가량의 그런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미 그들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그런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참혹하고 아주 이렇게 경망스러운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과 섞여서 그 배도의 사건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쩌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였고 그 애굽에 섞여 있는 무리가 소수였던 반면에 우리 지금 현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 다수이고 우리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교회 오지 않아도 재밌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가면 너무 지루하죠, 그렇죠? 졸리고, 뭐 노래도 그냥 그렇고,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들의 가치관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왜곡되고 혼탁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계속적인 불평, 그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여러 마디의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어떤 사람의 한 마디 말은 너무나도 영향력이 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들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죠? 섞여라 할 때가 있고 섞이지 말라. 아니, 예수님 세리들과 섞였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왜 또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는 거죠. 소금의 역할이죠. 소금의 맛을 잃게 되면 그것은 섞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희석되는 거예요. 희석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배도, 배반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면, 맛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 삶에 분명한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오랫동안의 이 젖어 있던 애굽 문화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상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 만나로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조금이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너무나도 재밌는 것들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 가득하고 우리의 그 시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지 않고 하게 되면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제가 신학생 때에는 정말 이 헬라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예의 바른 생활 청년이었죠. 공부는 이렇게 그닥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헬라어 단어장이 굉장히 삶의 중심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헬라어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기숙사의 도서관을 향했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왼쪽이나 오른쪽에 시선을 주지 않겠다라는 저의 강력한 의지도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면 정말 어여쁜 그런 분들
유혹들과 오른쪽을 보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고 일직선으로 도서관으로 향했던 그 참 신실하고 참 순수했던 그때가 참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그 신명기 말씀 통독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2014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성경 통독을 하자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3-4장씩 읽으면 되거든요. 열심히 다 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다 성경 통독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세이에 나오는 모든, 그리고 삼육대학의 모든 학생들은 오랫동안 성경을 한 번 통독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한 10분이면 됩니다. 10분. 3-4장이면 10분이면 금방 읽어요. 하루에 10분만 성경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밀렸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범위부터 매일 읽고 읽지 못한 범위들은 한꺼번에 날을 잡아서 읽으시면 돼요. 쉽죠? 창세기 한 권 읽는데 2-3시간 걸려요. 쉽죠? 영화 한 편 뭐 2-3시간 걸리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영화 보는 거에 비하면 뭐 성경 통독은 뭐 너무나도 재밌고 신나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여러분은 애굽 문화에 심히 젖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베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다고 하여도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십계명이 깨어진 거에 있어서 그들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의 언약은 하나님이 깨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이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10장을 보면요. 34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깨뜨렸으니까 하나님 다시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십계명이 아니라 언약의 회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을 보면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라고 이 모세는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 언약을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이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주신 것은 바로 이 언약의 회복, 모세의 기도의 응답에 따른 언약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배도하고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다시 처음 것과 같은 그 십계명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처음의 언약과 다르지 않대요.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셨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깨트리면 더 이렇게 조항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더, 그럼 너 만약에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만들 텐데 처음 것과 다르죠. 뭐 자동차 보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할 때 이렇게 사고를 내면 처음 보험료가 같지 않죠. 점점 오르죠, 보험료가. 이러면 이해를 하기 쉬우시려나? 돌판만 모세가 준비하였었습니다. 처음 거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셨는데 두 번째 거는 이 모세가 이 돌판을 준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르지 않은 처음과 같은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 나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유혹에 쓰러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처음과 같은 언약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를 위하여서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7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무늬만 순종일 때가 있습니다. 지키는 척할 뿐이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보다는 억지로 힘들게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으라니까 읽고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제자훈련 받으라니까 이렇게 억지로 제자훈련 받을 때가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율법이 돌 위에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잉크로 종이 위에 인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돌 위에 새겨져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잉크로 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의 어플을 사용해서 보시고 그것도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눠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잉크로 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새겨질 때 그 율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십계명은 옛 언약이라고 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또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면서 구속의 계획을 봤다고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판뿐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대 국가 시대에는 모든 유형과 상징으로 예표된 것을 보았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 구속의 계획을 또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지는 그 새 언약을 또 함께 본 것입니다. 옛 언약인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 모세는 새 언약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되는 그 구속의 계획을 함께 봤던 것입니다. 그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수도 없이 십계명을 깨뜨리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 위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한 자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심한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한다는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이 오뚜기는 쓰러뜨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일어나죠. 이렇게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요. 제 집에 장난감이 있는데 그렇게 역시 그 오뚜기 이렇게 해도 이렇게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그 재림연수에 있으면서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저 오뚜기는 어떤 마음일까? 저 오뚜기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이렇게 다 인형들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나부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생각해 보면 편하게 누워 있는 인형들을 보면서 장난감들을 보면서 오뚜기는 무슨 생각을 할까? 나도 쟤네처럼 좀 자고 싶다. 누워 있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오뚜가 좀 누워, 쉬어. 뭐 이렇게 계속 서 있어. 이렇게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뭐 그렇게 하면 누가 뭐 밥을 주니? 뭐가 나오니? 왜 그렇게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 뭐 이렇게 서 있으려고 그래. 근데 오뚜기는 자기가 눕고 싶어도 못 누워요. 왜 그러죠? 그 추가 밑에 있기 때문이죠. 이 오뚜기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도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똑바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계속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깨버렸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옛 언약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십계명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겨지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새 언약입니다. 죄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내가 죄 안 지려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죄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새 언약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쓰러지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서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이 반드시 실현됩니다. 처음과 같은 돌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 언약이 더 이상 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